1절로 7절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청명히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날 두대 시간을 합니다. 오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읽을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받고 올 때 이겼다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생명지에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경을 배웠지만 아직도 성령이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를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곤란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도 곤란해서 니골라당을 곤란하겠죠. 하나님은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말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6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확실한 추측은 없대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 받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무방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개들과 같지 않냐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보다 못난 백성들한테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이렇게 하나님 약간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 남에게 돈을 꾼 적도 없는데 달라간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둑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두둑이를 했을까? 그들이 찾으면서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 운동과 사두개인 운동이 시작됐죠.
항상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시작되면 영적인 야한 일이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 여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가 두 번째 했을 때 한쪽은 사두개인이요 한쪽은 바리새인인 줄 알면서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딱 두 번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 먹어 살리신 것이 두 번으로 딱 나눠줘요. 이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니골라당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구원파인 이런 구원파나 이런 데서도 특이적 이단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기존 신앙을 하고 기존 목사님들 속에서도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아냐고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사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과연 영의 일이 뭐고 율법의 일이 뭐냐는 거죠. 육체의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러게 했더니 얼마나 낙타가 크기에 바늘귀가 얼마나 크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지 아니하니.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익이 있냐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50일 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침례해준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 알지 못하잖아.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해준 자 하나 하얗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긴가민 가운데 고등학교 때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확실히 전에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소전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3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코 사람이 왔는데 그 교회 성도가 체코에 가서 체코말에 가서 전도회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목사님은 방언으로 말하는데 체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체코 말로. 그리고 한참을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대답하는지 모르는데 체코 말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난데의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들이 방언을 그들이 나 아데이나 이런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듣는다 이거죠.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언을 하나의 설교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잠잘 때 제 영혼한테 설교하는 사람 많은 걸 봤습니다. 몇 번을 봤어요. 그것을 손가락으로 10손가락으로 실 수 없을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꿈으로만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설교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등산을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전도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다가 이렇게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들이. 잠을 자면 내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대.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 놓고 이걸 어떻게 김재승이한테 얘기하냐 이거요. 이거 몽룡병 아니냐 이거지. 근데 자기들은 아멘하고 듣고 얘기하고 깨지고 변화되는 거야, 그 여기서. 그래 더 희한한 것은 그 설교를 어디 예배나 집회에 가면 꼭 쓰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녹음기로 이렇게 공대부터 녹음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세대 갖고 와서 틀어줄까봐. 나는 그걸 왜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갖고 그렇게 잠자면 딱 제가 깨기 시작하면 녹음을 눌러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친구들이 아멘 하면서 친구들이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친구들한테 설교하는 줄 알고 저녁에 내 영혼에게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친구들이 듣고 아멘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건 미친 소리야. 미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한번 들었대. 내가 설교하는 것을. 다른 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때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어디가 또 미친 짓 할까 몰라서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느닷없이 목사님들 앉을 때도 앉아서 느닷없이 그 수많은 목회자들 자는 데 가서 기도하다가 자는데 또 앉아서 설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까 몽룡병 걸렸다고. 그래 주님 그냥 일어서지 않고 조용히 저한테만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게 지금도 이렇게 제가 잠을 자고 그래도 지금도 저한테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설교를 그대로 해요. 희한할 정도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한테. 더듬어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영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딱 자세히 보니까 몇 번 했더라고요.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면 진짜 급한 일이면 제 영혼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 알고 저 옆에서 들은 사람들도 우리 사람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미친으로 보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멘 하면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설교하는 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친놈처럼 성경 위치가 있어 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몇 장씩 읽는데 저딱 보기 시작하면 어찌되는 신약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어를 홀딱 읽어요. 시편 같은 것도 문인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 뚝뚝딱 그냥 읽어요. 딱 정리되면 한 번에 읽어요. 또 이 설교를 드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 5장 내리게 쭉 읽어본다 그러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가 말하니까 확 막 나간 줄 알고 방언으로 성경 읽고 되잖아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꾸준히 안전하게 성수될 때까지 훈련을 못했어요. 장관이. 왜? 힘들거든 그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되는 줄 알죠. 아니요. 잠깐만. 그 훈련이 됐어요. 제가 지금 그거 쉰 지가 고등학교까지 그랬으니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쉬었다 다 같이 공헌을 되긴 하는데 저도 무척 힘들어요. 그게.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이 뭘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고 내 죄를 토설하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부터 나의 주님은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귀되라는 말씀을 귀 있는 데는 들을지어다. 이 귀를 못 만드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이 귀가 없으면 성령이 내게 지시할 때 갈 수가 없어. 듣는 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도저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귀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으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꼭 하셔서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힘을 입어서 쫓아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신 쫓아가는 사람 보면 욕심이 있어도 만장 안 나가니까 저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들어서 귀신이 있는 역사도 누가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영혼이 회개도 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로 하고 내가 남들로 하고 나는 못하고 막 계속 남이 빠지도록 막 상대방 중들도 막 나를 지치고 하는 막 한쪽으로 막 해놓고 있다는 거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지진다면 나중에 자기 영혼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 영혼으로 쭉할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능력 내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쫓으신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바알세불을 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 바알세불 사단의 나라가 쓰겠느냐? 제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회방하고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성령으로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똑같이 듣는 세계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없죠? 나는 왜 안 만들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배웠어. 나는 누구도 배우고 알고 있어. 그것 정도 모를 것 같아. 이 세상은 누가 줘? 마귀 새끼가 줘. 귀신이 줘. 나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있잖아.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체면이 죽어야 돼. 육신의 명예가 죽어야 돼. 그러면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순종하는데 안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 내가 그래도 목사고 말이야 신학을 했는데 이거 죽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죽었으니 안 쓰는 거예요. 또 사모들.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 사모인데 말이야. 까불고 앉았고 말이야. 사모들이 접어놨고 말이야. 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냥 그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네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너를 쓸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지. 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이 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으로 흠명자라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걸 가지고는 이방인에게 못 가죠. 왜?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겸상을 해? 그러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한 교회도 개척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썼는데 이방인이라고 겸상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시아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베드로와 고넬료와 참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고 자기 백성을 구제하고 크게 산 사람이요. 그래서 천사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서 갔는데 제자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네가 어째 이방인과 함께 가 있으면 함께 음식을 먹냐 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12장에 보면 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설명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네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 말에 담담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 딱지 거볼 필요 있고 사모 딱지 거볼 필요 있어. 영혼 하나 그치지 못하면 그 딱지 아무도 없어. 지옥 가는 특급 열차 여기에. 내가 너에게 파수꾼을 줬잖냐. 내가 너에게 그 지역을 섬기라고 준 파수꾼이었는데 너는 그 짝대기 가지고 살다가 맡긴 일을 못하고 갔으니 너는 지옥 가. 거기서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이 목사였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 주님, 그래도 내가 목회했는데 이럴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보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이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에덴과 똑같겠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낙원을 들어가는 문이요.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을 순간에 엎는 거 보세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과 영이 가까이 있듯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선악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사자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내 몸뚱이 안에 정과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던 나에게 악이 같이 있도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나를 미혹해서 저 죄 아래로 사모로 끌고 내려가는 다른 법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져요? 육신 때문에 져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진다 이거예요. 육신에 그것 때문에 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 앞에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세상의 명예와 부 때문에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거의 먹고 살지라도 세상에 부를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나는 이미 미혹에 넘어간 자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할 때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최선을 향해 드린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융자를 받아들이거나 집을 팔아드려도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으셔. 제발 좀 그것 좀 알아. 그래놓고 그놈의 피 때문에 막 얻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으셨는데 그 빚을 안 갚아줘? 몇 년씩 몇십씩 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네가 악의 속에서 악에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이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전도사가 이 얘기하고 우리 교회 교구장이 얘기했는데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명예를 채워주고 그들의 육신의 지위를 채워주려고 헌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안 받으셨다는 거죠.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 하나님께서 갚아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영광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겠지.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겪게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한 믿음이 되냐는 거지. 믿음이 안 되고 원망하고 내가 이랬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게 나아.
근데 그걸 부담하게 들여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막 힘들었나 이거지. 그게 바로 내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한 자요.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종교인이란 말이요. 그들에게는 천국 없어. 내가 성경 아니까 천국 없다니까.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받은 적이 있는가 보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면 바로 응답이 있어. 그 물질을 갚아준다 이거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많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디 가서 집회를 있는데 주머니에 3,000원도 아니요 1,500원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수원까지 오는 버스비 그거 있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감동이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 다 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 지갑을 달달 털어도 그 돈밖에 없어.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거기다가 그 돈을 딱 넣고 딱 썼는데 그걸 그 헌금이었는데 짜랑 하는 거요. 얼마나 제가 낯이 뜨거웠던지 주님 이걸 받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낯이 뜨거운데 참 더 있어야 돼. 꼭 내게 좀 물질이 풍부할 때 나보고 감동을 주시지. 근데 그 물질 받으셔가지고 그 즉시 응답이 왔어. 수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천까지 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온 일이에요. 나는 그거 들고 이제 수원까지 걸어가야겠구나. 수원까지 걸어가든지 어디 전철역인데 가까운 데 있으면 가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간 거였는 거예요. 그런데 봉고차 한 대가 와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인천 가는데요. 마침 자리가 하나 났는데 타세요. 탔더니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 예, 인천만 들어가서 어느 전철에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시청역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타고 우리 집 오는데 뭐 그냥 제 장애인 패스포드 하나만 있어 보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식으로 쉽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 그런 적이 없이 몇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응원했다. 그 예물을 안 받으셨어. 난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자하게 자기 백성을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아니요.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드렸든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내가 그래도 말이에요. 뭔데 하고 드렸다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자. 이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받으라. 어떤 것을 받으라?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역대상 29장에도 그럽니다.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나이까. 주의 손에 받아서 드릴 뿐인데 힘이 기쁘도소이다. 받으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신령을 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신령을 위합니까? 아니요. 불평불만하고 세상 문화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무슨 내가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편 강도와 들어갔던 그 낙원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면 자꾸 만유를 생각하는데 만유를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개념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 만유는 이게 만유란 말이요. 이 만유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요.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여기다가 뭐요? 천사들을 만들어 주셨다며 천사들을 도우라고. 알겠어요? 이 만유도 피조개야. 그러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여기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여기를 가고 싶은데 바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얻으려고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야. 낮추심.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죠. 그러면 낮추시고 온 것이 뭐냐? 바로 이게 만물, 즉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것을 창조했다고 잠언서 8장에 나오죠.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알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어서. 이게 그거며 이 안에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오셨어. 이곳에다가 뭘 만들었어? 에덴을 만들었다는 거야. 에덴. 이게 어디 에덴이요? 하나님의 에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있는. 그럼 왜 만들었냐? 여기서 타락해서 오는 마귀 놈은 요걸 알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이 지구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만 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생명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9절에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했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한 모양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여자가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때 인태하는 고통을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비로소 그때서 여자가 인태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게 여기 육적인 자가 영적인. 그래 여자가 임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막는 것도 죄요. 피임하고 쓰는 것도 죄라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겠어요? 죄요 이게. 자기 몸이 무너진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이 누구요? 여자요. 남자가 아니요. 여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분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LH 공사가 지은 게 좀 못 사는 사람들, 서민 사생이들
지하장애인들이 사는 게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 5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아파트예요. 11층, 12층, 13층인가요? 10층, 9층, 장원에 15, 세 동은 LH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는 데도 틀려요. 관리 사무실도 두 개예요. 똑같은 5동인데 관리 사무실도 틀리고 주차장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냐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놀 수 있는데 LH에 있는 애들이 오면 거지요 이렇게 해서 못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겨요. 죄는 세상에 아까고 더러운 것은 지금도 여자 입에서 나옵니다. 제가 거기 신문 매달하다가 아파트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옷은 괜찮게 입었는데 놀이터 노니까 어떤 애가 툭치는 거야. 거지가 왔다고 그래서 너나 좀 보자고 했어요. 너는 거지 새끼 아니냐? 저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요. 그럼 너 어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하고 부자하고 나눠놨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우리 엄마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권사 주댕이를 찢어버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주댕이를 찢어야 돼. 네 어머니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네 어머니는 죽으면 지옥 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바라락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새끼가 이러고 왔어. 어떤 새끼가 지옥 간다 그냥. 너 어느 교회 권사냐 그랬더니 나 어느 교회다. 앉아 이놈의 가시라고 했더니 뭔데? 나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이놈의 가시라 권사가 딱 잡더니 바로 끼는 거요. 네 목사한테 전화해. 전화하라니까? 내가 가까이 기억되는 교회? 몇 동부터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딱 이기는 몇 동부터라고 5동. 알았어. 네가 안 오면 그 교회 가. 가서 또 쫓았어 목사를. 왜 그냐고. 몇 동부터 사는 권사 아시냐고. 예. 그년 왜 권사 되고 있냐고 했어요. 이럴 때 목사님이 줄이 보인 거예요. 딱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애가 와서 맞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배워서 저 거지 새끼들하고 같이 찍지 말아야겠다고. 당신 오늘부터 권사 찍고 만둬. 장로교에서 무섭다.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거지 새끼라고 내 말이요. 거지 새끼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 입에서 나옵니까? 제 친구는 이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분양 아파트 살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형님이 좀 뭐 집이 안 좋아서 그 동 아파트 LH도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참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 근데 이제 갔다가 형님 우리 집 좀 와서 보세요. 식사 좀 해볼게요.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 눈치 주니까 알잖아요. 가만히 있다. 가게 그래. 먹고 왔더니 집에서 문 딱 닫고 나오는데 대박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 거지 같은 사람은 형님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웬만하면 그 친구가 웬만하면 하는데 사정없이 펴버린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너 같은 년은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자식이 이별해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딱 해버렸어 그냥. 그게 다 신한 거다. 아니 네 주댕이로 바뀌잖아. 죄가 기집애 때문에 살았는데 너는 우리 집의 자식을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인간으로 껴 네가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장모님한테 가서 이게 장모님이 뒤집어지고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은 바뀌지가 않아. 판견에서 보는 것은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런 입장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예 이 설교 듣지 마. 깨지지도 변하지도 않을 거니까. 예수님 요거도 깨지 말고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죄지 느끼를 바빠. 언제 주님이 그러라겠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다 주라 그러잖아. 그거 저한테 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앞길을 막잖아. 기가 막히게 막어. 그런데 이혼해가지고 따로 사는데 이놈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하나님이 내가 가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여자가 와서 대시를 해도 안 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이 됐구나 자식도 키우고 큰다고 아양을 부려도 안 가요. 아들 하나만 보고 딸 하나만 보고 걔들이 다 고쳐진 거예요. 그걸 고치고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딸은 거 아버지한테 배워서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 세상에 복서지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물질이 없어도 나보다 생활이 참으로 부족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보는 눈이 좁아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지. 그래서 딸 자식이 그렇게 가서 이분이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이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해도 누나는 깜짝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이혼당했던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못 잊었으면 나하고 살자고 그래. 너 같은 것 오면 우리 집에 다시 어둠이 깔려. 그런데 왜 가냐? 내가 왜 다른 애 가다가 여자를 어떻게 믿냐? 내 자식들이 저 어둠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데 가는데 그러니까 자식한테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엄마 어머니를 벗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거지라고 하는 사람 다 되고 어머니가 병신이라는 사람 데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닙니까?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선택이 맞았다 이거지. 다 그러는 건 아니야 남자들이. 다 그러는 여자는 아니겠지만 만들어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을 볼 때 사람을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것은 아예 다 부숴야 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이요. 누가? 마귀적이가 준 거지. 그러니까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쓴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하잖아. 16절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육신의 정욕, 육체로 느끼는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데 그걸 딱 두 개로 끝나잖아.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자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눈구녕으로 보고 세상이 썩은 동태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첫사랑일 식은 자요. 주님이 없는 자요. 아무리 당신들 집에서 예수의 얘기가 나와도 없는 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당신들의 영혼을 깨우지 않지. 저는 여기서 잘 때도 여기서 가만히 졸 때도 어쨌든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때 말씀을 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할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들 이해가 안 돼.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사관에
제가 몸이 피곤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줘. 육신은 갱결하고 벨 난리가 났어도 주시더라.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보고 그 말씀 보고 살라고 몸부림쳤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말하지 말고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왜? 주님이 공중 제일만 쏟아보내 이 만물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여기 똑바로 보세요. 만물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올 때 여기는 발각시 집어져요. 그럴 때 여기 어느 곳인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는 거죠. 왜? 이 만유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만유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만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지구도 그 어느 곳에 그런 하나님 것인가 하는 날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강문도 지었다고 이사야에서 4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지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곳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어디엔가 있던 생명나무나 그 지켰던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지. 생명나무를. 여기 에덴동산에 틀줄했던 이곳에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오pan 경외하고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거지. 이 에덴나무, 에덴에서 생명나무 길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키잖아요. 화양고 들어오는 검으로 지켰다고 이미 창세기 3장 21절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켰던 그곳으로 다시 그곳이 어디에 지금도 아무리 에덴 동산을 찾고 싶고 지표를 찾고 싶어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 근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이 근방일지다 하고 얘기하지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근방 쪽이잖아요. 게니스 강그 근방.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어디엔가 영들이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낙원. 주님이 오셔서 영접 오실 때 이들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요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설명해 주라니까. 풀어줘 보라니까. 그걸 풀어주면 인정해 줄게. 저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있어. 목숨을 내놓고 목배임을 받은 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라 이 말이지. 그들이 뭐라고 하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원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시려 누구요? 예수님이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주로 나오실 때부터 세상을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이미 사도행전 7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명하시고 사람을 정하사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야. 그 사람을 청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세상을 심판을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기원해서 그 만유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수가 찰 때까지 너희 종들이 너희 형제들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세마포를 주는 장면이 저 9절 11절에 나와. 그걸 풀어줘 보라니까. 그럼 그 순교자들이 어디가 있냐니까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심판을 고대로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하며 목배임을 받았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표를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이들의 심함은 그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 6장 이걸 설명해 주거라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 이거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7장에 있는 그 7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낙원 이 말씀 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 이 말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래. 그곳은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야 돼. 영접해 가야 되는 거지. 왜 자꾸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냐 이거요. 그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 육신이 그만큼 중요해. 제 경험에요. 저 허리도 안 좋고요. 목도 안 좋고요. 당연히 오래 하면 기선치기 별게 다 안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지 압니까? 나야 그것 중에 하나 중에 끊겨서 복음 전하다 가면 감사해. 다른 사람은 그게 지뢰라고 하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만 딱 정리해서 숨이 딱 끊겨서 주님 데려간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안 끊기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알겠어요? 감사할 따름이요. 왜? 영혼을 더 가르치고 더 전하라고 하니까. 불평목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왜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일까? 예수가 없을까? 이건 성령 받고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져지 말고 배부르지 않고 부서지는 것을 너희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자꾸 우상에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그래요. 당신의 육체가 자아적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보다 지금 당신의 잠시 살던 그 체면이 중요하고 그 위치가 중요해서 못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으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제가 이번에도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였을 때 얘기했어요. 다른 지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아는 더 숫자라지 목사님 이렇게 4개를 그렸다 이거죠. 4개를 4개를 그렸어. 그러니까 이것 갖고 하늘이 4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요. 5개라고 할까? 근데 분명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개밖에 없다는 거죠. 4개 그랬으니까 하늘이 4개라고 성경을 비춰도 아니야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분을 신으로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아버지 뜻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걸 지웠어. 하늘은 3개입니다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 안에 지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다 이거지. 비유계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만 지우고 하늘이 3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걸 지을 때 얼마나 그래놓고 이걸 이렇게 하나 지울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들에게 이것밖에 못 주고 더 말할 수 없었고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고 저렇게 어문 소리만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퍼내고 싶어서 그 목숨을 내놓고 분만을 퍼내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랬을까. 이걸 반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중에서 아끼자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육신에 머물러서 그 성험 사랑을 버린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를 내어줘서까지도 준 그 사랑, 내어줘서까지 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겠는데 나는 그것을 헌시작 버릇이 내 육신된 버렸어. 그래놓고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겠어. 갈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간다고 우기는 건다고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기면 뭐가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우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런데 우기면 대한민국의 성격에 장땡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발 밝게 눈을 뜨고 성령으로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밝게 눈을 뜨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유턴해서 오라 이 말이요. 돌이켜서 오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잘못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건 주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하지 말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주 앞에 그거 안 돼요. 제발 세상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유에 누가 아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유에 누가 아리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게 첫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내 지식, 내 아무리 해봤자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불법을 행하자는 거지. 이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내 기준의 신앙이라면 빨리 벗어내. 이 시간에 빨리 벗어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첫째 주님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내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성경을 내 생각대로 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만들어지겠사오니 나 같은 거 목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잃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들 은혜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의 역사에 주셔서 주시의 말씀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의 역사를 주시고 귀한 아버지 영혼을 간단하게 인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누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더욱더 드디어 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위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시면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을 가져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신 것 같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증가하여 전하여 아버지 그 예수밖에 그 이름밖에 그 주님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요 생명이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에게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누리고 가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을 수많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 아들을 신실하게 도술하고 이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달려가는 영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믿음으로 수고하게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사람과 성령에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주만을 너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아버지 주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써주신만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남을 보고 남을 이겨야겠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무엇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 내가 주 앞에 은혜로 아버지 일한다.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던지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